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집안에서 몇 명을 뽑을지를 정하고 공평하게 그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뽑았다. 그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비에 뽑힌 사람들의 이름을 24장 4절에서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외에 레위 자손의 이름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제비 뽑기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실제 제비 뽑기는 교회에서 아마 무슨 프로그램에서 한두 번 해본 것 같고, 대체적으로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제비 뽑기는 사다리 타기인 것 같습니다. 사다리 타기는 제법 많이 했는데, 보통 우리가 사다리 타기를 할 때 어떨 때 하겠습니까? 커피 살 사람 뽑기, 제일 먼저 기도 제목 나눌 사람 뽑기, 그리고 조장 뽑기 이런 거 할 때 사다리 타기를 합니다. 이런 제비 뽑기는 우리가 가볍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려도 그만, 사실 안 걸려도 그만인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제비를 뽑고 있는 저들의 현장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커피 살 사람을 뽑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 나눌 사람 순서를 뽑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장을 뽑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제비를 뽑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모실,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길 제사장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단지 그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정도의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1절, 2절에 나온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섬기는 중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란 자리는 단지 그냥 명예로운 자리 혹은 훌륭한 자리를 넘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뽑기를 해서 누가 뽑히는가는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좀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어떤 사람이 좀 더 안 좋은 자리에 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잘못 뽑았을 때, 또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다면 그건 단지 개인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슬픔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 그 자체가 공포스럽고 무서울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너 왜 이상한 소리 하냐? 라고 하면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여기에 탁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뽑는 방법이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안에 이해관계도 있고요.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족인 사람도 있고, 우리 집안 사람인 사람도 있고, 나랑 같은 학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평가도 할 것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AI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심성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여러 사람들을 평가했을 겁니다. 그 집안에 있는 누구, 그 집안에 있는 누구,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친구는 아직 철이 더 들어야 돼. 아직 철이 없어. 말하는 게 서툴러. 제사장 하기에는 좀 별로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 친구가 아주 제사장을 잘할 것 같아. 저 사람은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저 사람이 돼야 돼. 저 사람이 최고의 제사장감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 여기서 지금 제비를 뽑기 위해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좋고 싫은 사람이 다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의 당사자인 사람, 이제 제사장의 후보인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난 제사장 안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을 하고 싶긴 하지만 저 친구랑은 안 해. 난 저 사람이랑은 제사장 못해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다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이 일에 제비를 뽑는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제비를 뽑은 후에 다른 특별한 이야기 없이 이 명단, 제비에 뽑힌 사람을 명문화해서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결과에 모두가 특별한 토를 달지 않고 모두가 순응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 판단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이해관계와 나의 기호와 상황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 의지를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숭고한 신앙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나의 생각이 어떠하든, 인간과 인간의 역학관계가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뽑힌 사람,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판단이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판단을 저 사람을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판단은 여러 군데에 작동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교회의 다양한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런 판단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우리의 모든 판단을 넘어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절대 안 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무조건 되어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상식,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일하실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신다면 막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도 없고 무조건 일어나야 하는 일도 없음을 믿는 것. 우리가 지지하거나 우리가 지지하지 않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설사 모두가 공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져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거뜬히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제비뽑기가 보여주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사랑의 전제가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이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생각하시고 평가도 하시고 사고도 하시고 방법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 열심이 틀릴 수 있다는 것, 내 판단이 꼭 늘 정의가 아니라는 것, 내 생각이 무조건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보다 훨씬 앞서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제비를 뽑음은 어떤 결과도 수용하겠다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어코 일하실 테니 오늘의 나의 삶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제비뽑기에 동참하는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을 봅니다. 분명 자기의 판단이 있고 자기의 이익이 있고 때론 자기의 체면이 달려있고 자기의 명예가 달려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음으로써 그들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 저것만큼은 된다, 꼭 이래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잣대 삼아서 요구하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비뽑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시며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가 된다고 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각오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순종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큰 손을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신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